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성경 전체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피가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율법으로 죄를 지닌 간들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직접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은 1963년 12월 첫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은 한 개인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살지 아니하셨어요. 공생에 불과 3년 반밖에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얼마나 짙었든지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서 39차례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은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가죽 채찍은 5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채찍 5갈래, 한 갈래에다 쇠 깔구리를 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 있는 로마 병정이 내려 때리면 실어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예수님의 등에 맞으면 골이 패입니다. 끝에 있는 쇠갈구리가 휙 돌아가서 예수님 옆구리에 박힙니다. 살이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땡기면 살이 찢어져 나옵니다. 상한 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지 아니한 살, 새 살, 그 살이 찢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얼마나 흐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저주의 가시칸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울 때 그 가시에 찔린 예수님이 이마에서 말할 수 없는 피가 쏟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까지 가는 동안에 로마 병정은 채찍을 또 때립니다. 채찍에 맞아 또 피가 흐르고 또 피가 흐르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생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서 생손, 생발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의 발에서 피가 흘릅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과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긴 대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거죠. 죽었으니까 물과 피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지은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위해 흘린 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말하기를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말합니다. 또 그 피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그러므로 도덕이나 철학이나 제도나 사회 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남자 후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모르고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할 때, 능력만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1993년도 마지막 드려지는 이 성찬 예배에서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보혈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제물로 죽어 주실 것을 예표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5절 9장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이 죄가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불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왕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언약, 즉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언약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다 흘리시는데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너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장차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마르는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물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벨의 피가 말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게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들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또 내가 피를 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나를 위해서 죄 없어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들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지 않고는요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화해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화해하지 않고는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있습니까? 화해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화해하는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화해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랑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인이 누구와 화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화해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누구와 화해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담이 막혀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써도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7장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르는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르는 죄에서 정결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얻은 증거로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마지막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는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뭡니까? 이제 대제사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화해시켜줬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른 죄에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하나님 축복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죄가 씻음받지 못하는데 대속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 복 중의 복이라.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는 것 복 중의 복이죠. 청와대 대통령이 택해서 너 나를 섬겨라, 너 나의 비서실장이 되라 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없는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택해서 넌 나의 비서실장이야, 넌 참모야, 넌 나를 섬겨, 넌 나를 받들어.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쓸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대통령은 인간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 복중의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라.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요 4번 했어요. 4번.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 한 분, 또 직원
직원, 여자 직원 2분, 또 남자 전도사 1분, 그래서 4번의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 재직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겁니다. 아, 이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주례는 천편일률적입니까? 하루에 4번에도 똑같이 합니까? 목사님 주례 내가 한 30번 참석해본 다 똑같습니까? 좀 바꿀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요. 결혼식장에 많이 와서 참석하신 분은 여러 번 들었지만 결혼하는 사람은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 축하하러 오신 분 들으라고 주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당사자 보고 나는 들으라고 주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제일 귀하게 할 일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부모 잘 공경하는 가정,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넘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마귀 보고요 하나님 섬겨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지 아니한 사람 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씻음 받은 사람만, 제가 용서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들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이제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간에도요, 부부 자녀 간에도요, 또 부부 간에도요, 이웃 간에도요, 친구 간에도요, 불우한 사람들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으려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은 화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생의 문제를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치료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치료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워줬어요. 첫 아담 인간들에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짐만 지워줬어요.
영혼의 짐, 생활의 짐, 질병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아담이 지어놓은 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짐, 생활의 짐, 마음의 짐, 육신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 이 모든 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힘은 나 멀리 벗어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요 직접 치료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전을 하시면서 예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나갈 때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첫주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찬을 뗄 때 예수의 피를 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병으로 고생하시더라도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병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병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보혈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날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가정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심승도 첫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 뿌려져 있을 때 비록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임이 우리를 피하여 지나가 버릴 것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망의 장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했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도 사망의 자녀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마귀는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정죄할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인간을 정죄할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간을 말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침범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재림 시 부활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망이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주님 나라 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사망 권세에 이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993년도 마지막 드려지는 성찬주일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떡을 먹고 의미 없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을 입에 넣으면서 이 떡은 나후에서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찔리신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다. 감격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화해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가 다가온다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 된 나는 이제 사망로 두렵지 않다. 질병로 두렵지 않다. 환난로 두렵지 않다. 할 수 있다. 한 번 된다. 해보자 하고 나갈 때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입에 넣는 떡이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떡인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막연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